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민족이 뼈아픈 그러한 과정을 겪는 역사,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사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한번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갈라진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제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일제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했던 것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또한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더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 모습들을 잘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요, 항상 공통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발걸음이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멀리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했던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나라가 일제에서 무너질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당파 싸움이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임진단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짓밟힐 때 보십시오.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상 숭배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두 쪼가리 났을 때에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이런데 녹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가 하면은 나라가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이 멀어 있는 상태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너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불의하고 불패하고 타락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역사와 우리나라가 회복된 역사를 같이 한번 간추려 보십시오. 공통점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떤 우리의 자율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화를 시키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속에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해방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그들의 걸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여금 발걸음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졌던 것이 바로 BC 516년에 세워졌던 소르바벨 성전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슬픔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의 슬픔의 역사, 모든 것들의 그 역사들이 보면은 이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맞춘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
발맞춤의 역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전조전이었던 바로 BC 605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BC 605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극심한 그러한 패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과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의, 그리고 바벨론과의 이런 3파전 속에서 결국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군주가 누가 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와의 그런 전쟁 속에서 애굽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북진을 해오다가 결국은 요시아에 의해서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바로 머기도 전투가 애국과 유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다 BC 605년의 사건과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메소포타미아의 군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총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예루살렘은 바로 애굽이 자신들이 요시아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요시아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애굽의 왕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과의 결탁을 가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주변을 총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BC 605년에 유다를 치고 들어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발맞추는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는 곁걸음을 걷고 있었다. 나라는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그 속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치 답을 보듯이 빤한 그 시대였다. 말 그대로 멸망만이 값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르기까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한번 돌이켜봅시다. 지금 하박국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한번 보십시오. 좋은 말로 말하면은 혼탁하고 바른 소리로 직설하면은 개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dog table. 그죠? 지객하면은 그죠? 지객하면은 그렇다는 거, 지객하면은. 참 말도 아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외교. 하박국이 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한 BC 605년에 역사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류층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제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국민들이 면역이 돼버렸습니다. 두들기 맞는 것도 자주 두들기 맞으면 안 두들기 맞으면 심심해집니다. 그죠? 자꾸 두들기 맞던 아이가 안 두들기 맞으면 불안해요. 왜 오늘은 나를 안 때리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많은 속에 우리는 지금 젖어들어 있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개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판 시대를. 좀 더 은혜로운 말로 말하면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dog tab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요,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지금 여러분 오십시오.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누가 암까마귀고 누가 쑥까마귀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곁걸음을 걷는 개걸음을 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요, 개걸음을 치는 시대다. 그죠? 개걸음을 치는 시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을 맞추는 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소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현대 소설의 선구자라고 말하고 있던 현진건이 대표적인 소설을 기록할 때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목이 술로 권하는 사회라니까요. 지식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유학은 갔다 왔습니다. 배운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한탄하면서, 시대를 한탄하면서 술 타령만 하고 앉아가 있고, 노름과 도박과, 노름이나 도박이나 똑같은 말이네. 술과 도박과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개걸음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맞추는 성도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맞추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무슨 걸음이 된다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개걸음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걷는데, 눈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점점 개걸음을 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맞추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발을 맞추는 성도로서의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맞추는 신앙의 걸음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내용들은 여러분 보시면, 특히 2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유명한 복음서의 나레이션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이 내용들은 교회들이 수적 성장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불의와는 절대 결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데 발걸음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2절 통해서 주의 일과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불의와 결탁하고 불법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 영적 회복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발을 맞추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하박국,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얼마나 골병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은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 안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쓸 곳이 없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들려줬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개걸음을 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꼬랑창에 내버려 던지고 자신의 살 길 속에 걸음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박국에게 알게 하는데 하박국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이끌던 바벨론 군대는요, 서초만 지나가도 죽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몸이 아플 정도의 그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통풍이라고 그러면 통풍. 통풍.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아프잖아, 그죠?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요, 느부갓네살이 지나가네라고 소문만 들어도 울던 아이가 경기 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남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박국이 둘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안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나를 떠난 발걸음이 있기에 그들은 그 죄값으로, 그 공의의 값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때에 가장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값이라는 거죠. 공의에 대한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하박국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이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의 손을 쥐어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이 여호와의 그 능력을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잔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속에 그들은 잔인성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다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대항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그냥 마치 짐승을 찢어버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껍질을 베겨서 죽이고 산채로 그냥.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 잔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을 멸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하여서 그 심판들이 그 벌함이 일어날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의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그 값은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측면을 말합니다.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무엇의 뜻일까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에 입각하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편에 들어서 공의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공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돌이켜봐도 각 당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정의 말하고 공의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암까마귀 숫까마귀더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 속에 정의고 자기들 속에 공인데 다 까집어 보니까 전부 다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되어봐도 편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 거짓된 잣대로서 갖다 댈 수 없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들을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여, 저 바벨론은 주님의 공의로 멸망을 시켜주시되 우리는 제발 건드리지 마시고 이대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과연 공의로운 기도인가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겁나는 기도죠? 그런데 그것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향해 발을 맞추는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회개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함과. 이 회개는 무엇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회개는 바로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회복. 따라서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회개가 일어난 그런 속에 우리가 회복되니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니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를 풀어소서. 그 속에는 또한 언약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보존과의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또한 회개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영적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언약의 성취와도 연결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수년 내에 이것을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이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수적 선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불의와 바벨론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단행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통해서 벌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회개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회복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니 그 일이 수년 내에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식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식기 온옷에 맞춘다는 것은 음률과 어떤 운율에 따라서 이것이 찬양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진노 중에라도 공효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수년 내 부엉케 하옵소서라는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벌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만드는 회개. 그런 회개 속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영적 회복. 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또한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년의 부엉케 하옵소서 속에 다 들어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러므로 공의 중에도 수년 내에 이 일이 속히 일어나고 또한 속히 부엉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과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롭다 그랬습니다.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값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은요, 사실은 공의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성 속에서 긍휼을 함께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은 이 공의 속에 바로 죄를 깨닫게 아는 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운동 그리고 언약 성취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왜 공의를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공의로 심판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발동할 때에 공의 속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발동하여서 죄는 반드시 값으로서 받는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공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의 속에도 그런 속에도 하나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엉케 하옵소서라는 속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길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 그 죄악된 것을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아 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회복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고 불의가 불인 줄 모르고 있는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회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함 속에 일어나고 있고 부패함 속에 일어나고 있고 음란과 타락 속에 일어난 속에서 우리 속에 주어지는 부는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정금물입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가까이 있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회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죄를 먼저 깨달아 아는 공의가 먼저 발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얻었던 그런 부분들이 물질 또한 부지양한 속에 있었던 물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속에 끌어모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속에 우리는 동의하고 자복함 속에 우리 모든 것이 교통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권력과 결탁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와 이단과 같은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와 민족, 무엇이 먼저 발동되어야 됩니까? 공의가 먼저 발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벨론처럼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말로 불의한 것들 다 던져버리고 잠언의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느헤미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죄악 속으로부터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귀와 결탁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복함이 일어나고 있고 어찌 우리가 죄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발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오늘도 하박국처럼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여 주의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에 이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일어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바른 말씀과 그리고 또한 보혈의 십자가와 바른 교리가 반석이 되는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심교회 2020년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심교회 2020년 사역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진리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데 반석이 되는 교회, 그런가 하면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반석이 되는 교회, 바른 교리를 가르쳐 나가면서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 위에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런 죄에 우리가 공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의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2019년을 힘있게 살려해 나가는 하늘을 향해 발걸음을 맞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복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해서 발맞추는 성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손을 복있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 운동에 앞장서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 발맞춰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발맞추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계를 가득하게 덮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찬송이 온 세계를 가득 덮습니다. 이건 무슨 결론일까, 여러분들요? 복음화가 안 되면은 찬송이 여러분들 세계를 어떻게 가득 덮습니까? 어떻게 온 영광이 하늘을 가득 찹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제 구별하겠죠.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증거라는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말씀드리면요, 창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구원 사역입니다. 창조 회복. 창조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이 뒤덮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바로 창조 회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3절부터 4절 통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창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사역, 창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사역에 앞장서며 하나님을 향해 발을 맞추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36장 11절에 보면 이 대만은 바로 에스의 종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만이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지금 일컫고 있죠. 그죠? 그럼 이 대만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 이 대만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바로 시내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맺은 곳? 그렇죠. 언약을 맺은 곳. 그래, 언약산이라고 말하죠. 그죠? 언약의 산. 그러면 바란산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바란산은 바로 신명기 33장 2절에 33장 2절에 보면 시내산과 그리고 가데스 사이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과 시내산은 어떤 의미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은 오시며와 오시는 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이 오시며 오시는 도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확신을 강조합니다. 확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언약하신 것이 확실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 어떻게? 의심한다? 확신한다? 그렇죠. 확신한다. 오시는 거 확신한다. 거룩한 자가 바란 광야로부터 어떻게? 오시는 도다. 어떻게 한다? 의심한다? 확신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뒤에 보면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곁길을 걷는 불의한 죄를 범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선과 같은 그 권능을 발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언약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무엇이 임하기를 속기마기를 기도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속히 발동시켜 주옵소서. 이 속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건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속히 실현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사역 속에 또한 우리는 창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구원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언약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하늘에 기묘한 무슨 별을 던져가지고 그 일들을 하세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시키고 언약을 성취할 때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두죠? 누구를 뒀습니까? 오늘 하박국에는 누구를 뒀습니까? 그렇죠. 하박국에는 하박국을 뒀어요. 그렇죠. 하박국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창조 회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을 통해서 창조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죠? 복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일들을 합니까? 누구를 둡니까? 이 땅에 누구를 뒀습니까? 성도를 뒀죠.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때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세우는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꾼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사에게 앞장서서 일하는 창조 회복의 일꾼입니다. 그 창조 회복의 일꾼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4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일으킬 때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 성취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무슨 심판으로? 물심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심판할 때에 공의의 심판을 단행하실 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노아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세워서 여러분 심판하는 거 끝난 것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문을 열고 세상을 새롭게 했죠. 그것을 창조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 회복을 일으킬 때 분명히 노아를 썼던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썼던 것처럼 이 시대에 창조 회복이라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때에 노아처럼 선지자처럼 세워서 일꾼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맞추는 성도의 걸음을 걸을 때에, 창조 회복의 걸음을 걸을 때에 거기에 따른 구원사에게 일꾼인 창조 회복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 회복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사에게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구원사의 앞장서는 창조 회복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인을 가르쳐 우리는 이를 창조 회복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이 가득하도록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구원자에게 앞장서며 하나님을 향해 발을 맞추는 창조 회복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맞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역병도 그의 앞에서 나오고 불덩이도 그의 발밑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이거는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 주권도 보면은 세상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다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온 만물이 복종해야 될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면은요,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여서 거부를 할 수 있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복종은 반드시 지켜야 될 복종입니다. 온 우주가, 심지어 바람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더라. 심지어 파도도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주권에 복종하더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발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박국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살아있음을 지금 그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주권의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이에 복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람조차도 그 절대적 주권에 복종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병과 불덩이를 일으키는 심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역병과 불덩이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산과 작은 산이라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랑 삼는 영원한 그런 어떤 산 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산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속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적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전부 다 발 앞에 있다는,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영원한 것만 같았던 불의한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에 산 정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증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강력하게 증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7장부터 11장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간담을 써넣게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있음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숨어서 말했습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말했습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말이야. 너희들의 우상숭배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들을, 우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주권이거든요.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당당하게 증거하는 정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군사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가 호를 단신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의 형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론은 뭐 들고 있었습니까? 짝대기 들고 있었다니까. 창도 아니고 그냥 분질르면 분질러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짝대기조차도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적 주권이 살아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떨려가지고 그 앞에 가면은 나도 죽습니다 이래서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발동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쓰고 던지는 쓰레기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 주권 속에 둘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일으킬 때는 우리를 함께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급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20년 전과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에는요 마음대로 우리가 집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 아이들 머리, 여학생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복음 전하면 무엇이 됩니까? 성추행이라니까. 성추행. 아이들 데리고 야 나를 한번 따라와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 허락 없이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를 갔다, 교회를 갔다. 무엇입니까? 납치, 유괴. 못 때립니다. 못 때립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복음 전파에 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개걸스럽게 SNS에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맞추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내를 치고 못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거울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절대 주권자의 산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절대 주권이 오늘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박국처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신앙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생명 있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맞추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 하나님은요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계급을 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부와 명예를 만들어 간다고 나라 잘 사는 것만 꿈꾸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현실,
전부 다 개걸음 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것들도 덕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들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걸음을 치는 겁니다.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정인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맞추는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발을 맞추는 성도가 됩시다. 불의를 일삼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합시다. 아멘. 그리고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합시다. 공의가 먼저 발동되어져야 합니다. 공의가 발동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된 생육 본성 충만하면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발동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먼저 깨닫고 바르게 쓰는 운동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에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속히 말입니다. 속히. 우리 기도합시다.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죄의 속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속에 우리는 회개하는 영적 회복운동, 각성운동,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기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오늘도 창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사에게 앞장서는 창조 회복의 일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정인으로서 오늘도 쓰임받는 그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맞추는 우리 거리심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신앙에 개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맞추는 성도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각성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참으로 영적 각성운동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가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산역사가 속히 또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조 회복의 일꾼으로서의 구원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주께서 능력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정인으로 오늘도 쓰임받을 때에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정인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주해 주신 사명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 조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해주시고 진리의 띠를 뜨게 하시며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발을 맞추는 신앙의 걸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를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꼴의 양식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걸음되어질 뿐만 아니라 2020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이 이러한 은혜의 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어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축복하는 속에 만들어 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발을 맞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해야든지 주께서 복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